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는 예수로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과 2월은 김민재 목사님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라는 비전을 품고 목장에서 VIP를 초대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세례를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VIP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전도에 있어서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의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의 이 수갑과 착고, 발에 묶여있는 그 착고가 풀리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상황을 지켜본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간수는 죽음에 이르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일행이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보고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질문합니다. 두 분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배경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남아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간수가 놀라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묵상 중에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상황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형편이 비록 춥고 배고픈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묵상하실 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분할 때 달라지는 삶, 첫 번째는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입니다.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원하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사업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2025년 올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2절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은 건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좋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실 근위대를 말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해서 황실 근위대가 바울을 가두고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황실 근위대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많은 형제와 자매가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동력자들이 훨씬 더 탁월하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저는 6월부터 8월까지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없는 동안에 청년의 공동체가 잘 설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기도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월 기간에 중간중간 청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없는 3개월간 청년의 전체 모임 시간에, 청년부로 치면 샘퐁 시간에 우리 초원지기들과 목자들이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저 대신 이제 큐티 나눔을 했는데 그때 후배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자고 했더니 목자들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없다 보니 당시 리더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3개월간 꽤 많은 VIP들이 청년의 공동체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자리를 오래 비우면 공동체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인간적인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걸로 인해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분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충분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두 번째는 경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경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미국의 법학자인 조앤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EBS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국 사회의 문제와 또 그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 조앤 윌리엄스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앤 윌리엄스가 했던 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학자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꼽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경쟁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심이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철학자인 김상봉 교수님의 말처럼 한국 사회는 학벌 사회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연봉 높은 회사에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교와 경쟁이 시작됩니다. 누구 부모는 어떤 유모차를 끌고 다니더라. 내가 50만 원짜리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내 옆에 사람이 100만 원짜리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왠지 기가 죽고 나도 그만큼 끌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누구 자녀는 어떤 학원을 다니더라. 어느 대학에 가더라. 어느 기업에 들어가더라. 연봉은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나의 소신과 가치,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그 경쟁심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뿌리 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잘못된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새한글 성경인데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샘과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님을 선포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화하도록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저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님을 두루 전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나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속셈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동기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전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샘과 경쟁심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결코 순수한 동기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8절,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전해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끄고 나의 부르심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 가운데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상대방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신경 끄고 너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안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요한에 관해서 계속 묵상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요한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 보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다른 사람 신경 끄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냥 너의 부르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따뜻한 관심은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심은 좋죠. 그런데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쟤는 어떻습니다. 저 인간은 어떻습니다. 쟤는 저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냉랭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 옆에 친구가 경쟁심으로 사역을 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을 별로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결코 여러분에게 덕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빌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보다 낮게 여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보다 나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경쟁심,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예수로 충분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기고 경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변화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죠. 우리를 너무나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몇 개월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서 몸이 아플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 상황만 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시제가 어떻게 다르죠?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중학생 정도 하시면 아시겠죠? 첫 번째 시제는 어떤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이고요. 두 번째 시제는 미래 시제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4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석방될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쁠 것이다. 계속해서 기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정신이 이렇게 된 걸까요? 바울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지금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는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기쁨은 그의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최병락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담임 목사님 성함이 비슷하시죠. 최병락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이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뭐죠? 우리 신대원생 옥중서신이 뭐죠? 네, 감옥에서 쓴 편지. 네, 정확하게 옥중서신이 뭐냐면 애골빌빌입니다. 애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이 네 권의 편지,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빌립보서는 사실 옥중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최병락 목사님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이라고 한 것일까요? 빌립보서를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기록해서 주중서신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네. 주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주중서신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았기에 그의 상황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작년 성도님들 대상으로 빌립보서 성경부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빌립보서를 가르치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성경부를 하고 줌을 탁 껐습니다. 그런데 줌을 껐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치면서 왜 맨날 한숨 쉬어?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주윤아, 네가 아직 어른이 안 돼서 모르는데 세상은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아. 쉽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면서도 대답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데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항상 웃고만 다녀라, 슬퍼하면 안 된다, 한숨은 아예 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한숨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 안에 상실된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들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단지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로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덕분이죠. 경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역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한가?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내 삶의 형편이 좋아져서 충분한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2025년 올해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으로 충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